열왕기상 1장 32절에서 53절까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열왕기상 1장 32절부터 53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섭리와 은혜를 묵상하고자 합니다. 이 본문은 다윗 왕의 노년에 벌어진 왕위 계승 사건을 기록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그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의 자세에 대한 귀한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통해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감동과 깨달음이 있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 왕의 임종이 가까워 오자 그의 아들 아도니아는 스스로 왕이 되려 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솔로몬을 다윗의 후계자로 택하셨습니다. 다윗은 늙고 병들어 제대로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나단과 다윗의 아내 밧세바를 통해 당신의 뜻을 분명히 드러내십니다. 32절 말씀을 보면 다윗 왕은 나단 선지자와 제사장 사독을 불러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라고 명령합니다. 이는 인간적인 계획이나 혈통에 따른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순종하는 다윗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솔로몬은 다윗 왕의 노새를 타고 기온으로 내려갑니다. 이는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행위입니다. 그곳에서 제사장 사독은 뿔 나팔을 불어 솔로몬에게 기름을 붓고 백성들은 솔로몬 왕 만세를 외칩니다. 이 장면은 단순히 한 나라의 왕이 세워지는 것을 넘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통해 당신의 나라를 이끌어 가시는 섭리를 보여줍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생각과 계획과는 다른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인도하심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이해하기 어렵고 받아들이기 힘들 수 있지만 우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이루어짐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나라를 위해 가장 합당한 자를 택하시고 세우시며 그를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한편 스스로 왕이 되었다고 생각했던 아도니아와 그의 지지자들은 잔치를 벌이며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쁨은 솔로몬이 왕위에 올랐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두려움과 절망으로 바뀝니다. 41절부터 49절은 아도니아의 잔치 자리에 전해진 충격적인 소식을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요나단의 보고를 통해 솔로몬이 이미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그들의 모든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고 맙니다. 스스로 높아지려 했던 아도니아와 그의 무리들은 두려움에 떨며 흩어집니다. 이 장면은 인간의 힘과 계획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 없음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불안한 방법으로 권력을 잡으려 했던 아도니아의 시도는 결국 실패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나라를 불의와 거짓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정의와 진실로 다스리십니다. 세상에는 불의와 거짓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모든 것을 공의롭게 판단하시고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불의에 타협하거나 스스로 높아지려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하며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스스로 왕이 되려 했던 아도니아는 솔로몬의 권위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기 위해 제단의 뿔을 잡습니다. 이는 극도의 두려움과 절박함을 보여주는 행동입니다. 51절 말씀은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일어나가서 제단의 뿔을 잡고 이르되 원하옵나니 솔로몬 왕은 오늘 자기 종을 칼로 죽이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소서라고 간청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솔로몬은 그의 간청을 받아들이고 악한 행동을 하지 않으면 안전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보여주는 동시에 새로운 왕의 통치가 공의와 자비로 시작될 것을 예고합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엎드려 그분의 은혜와 긍휼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고 새로운 삶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서로를 용납하고 사랑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나가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장 32절에서 53절 말씀은 다윗 왕의 노년에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려 했던 반역 사건과 솔로몬이 다윗의 명령에 따라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 백성인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정리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도니아는 자신이 왕이 될 자격이 있다고 스스로 판단하고 반역을 꾀했습니다. 이는 인간적인 야망과 교만함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우리는 아도니아처럼 스스로의 능력이나 배경을 과신하고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욕망을 앞세우는 경향이 없는지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자신의 능력이나 지위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임을 깨닫고 겸손해야 합니다.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으며 우리는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솔로몬이 다윗의 명령에 순종하여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장면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뜻에 따르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마땅한 자세임을 보여줍니다. 다윗은 이미 솔로몬을 후계자로 세우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도니아의 반역 앞에서 잠시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때로는 현실의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거나 잊어버리는 연약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그분의 신실하심을 의지해야 합니다. 다윗이 나단 선지자와 밧세바의 간언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 과정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과 순종이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길임을 보여줍니다. 아도니아는 요압과 아비아달 제사장과 결탁하여 자신의 왕위 계승을 도모했지만 다윗의 측근들과 백성들의 지지를 얻지 못했습니다. 이는 개인적인 야망을 추구하며 공동체를 무시하는 행동의 결과를 보여줍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개인적인 성공보다 공동체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고 서로 협력해야 합니다. 나단 선지자, 밧세바, 다윗의 신하들이 함께 솔로몬의 왕위 계승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은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건강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서로 격려하고 협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도니아의 반역은 하나님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였으며 결국 그의 생명을 잃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공의를 가볍게 여기거나 죄에 대해 무감각해지는 경향이 없는지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의 공의를 두려워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죄를 멀리하고 의로운 삶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기억하며 경건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열왕기상 1장 32절에서 53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 백성은 다음과 같은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그분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는 삶, 개인적인 야망보다 공동체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고 서로 협력하는 삶, 하나님의 공의를 경외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의로운 삶. 이러한 교훈을 통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열왕기상 1장 32절부터 53절 말씀은 단순히 과거 이스라엘 왕국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그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보여주는 귀한 교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불의한 권력의 헛됨을 깨닫고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에서 그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더욱 깊은 소망과 믿음이 심겨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